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김없이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강을 건너가시는 분들은 건너편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황사 때문에 분명 거기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서울시에서는 먼지 흡입 차량을 동원하고 또 그 물 청소차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운행을 해서 거리를 씻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도로를 계속 씻어내고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져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건물도 멀리 있는 풍경도 공기도 맑아야 제대로 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네 번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계속된 동일한 면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인 내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온유한 자는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이후에 결국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있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욕심과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결이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청결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바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70인역 번역본에서는 히브리어 타호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결, 그러니까 타호르, 단순한 깨끗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죄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에 합당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에 가장 합당한 상태를 바로 이 카오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의 이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중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누구라고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정결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청결과 정결 비슷한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제사와 자주 연관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태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태우게 하셨죠.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정결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고요? 정결한 것. 그 제물이 무엇이든 첫 번째 조건은 정결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이란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일주일 내내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주일 1시간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예배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사람을 많이 삼가하셔라, 우리 방송팀에서 이 화면 모니터에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항상 띄웁니다. 예배당에는 사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허겁지겁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찬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 예배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고, 입술은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결코 청결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고 정결한 예배, 그 예배자가 되셔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황사나 미세먼지에 찌든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어낸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너무 많은데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거죠. 성경에서 이 정결함은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제사와 더불어 거룩함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3절 시작. 여러분 소 안 먹습니까? 돼지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입니다. 구별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기준들을 굳이 마련했을까요? 성경 66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물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서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제도 직종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옷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먼저 선택하지만 우리 성도는 돈보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먼저 선택해야 하죠. 세상은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에는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잠깐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결국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서 다 중요하죠. 딱 세 가지만 봅시다. 하나는 이 세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죠. 왜? 요즘은 회색 신앙이 많습니다. 세상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 말씀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청소가 안 된 방은 좀 어떻습니까? 자녀의 방에 문을 열었어요. 어때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책상이 널브러져 있고 그럼 어때요? 와, 한마디 나오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봉을 보면 귀신 나올 것 같답니다. 정리를 안 하네요. 그런 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리가 안 된 방, 무엇이 중요한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된 공간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가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아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요리 문답 1번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 먼저 벌어라. 먼저 성공해라. 내 만족이 먼저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저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말씀 묵상하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환경이 변해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중심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두가 간다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죠.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죠? 다 짓고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누가 왔나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방주가 무엇인지, 왜 좁은 길을 가야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그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죠? 그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이가 들면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미세먼지가 심하면 앞에 있는 건물도 하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계셔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황산한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은 아닌가요?
욕심, 염려, 세상 욕망, 상처, 죄, 타협,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믿음 중심으로 잘 정돈되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또 청결한 마음, 그 청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 중심으로 정리되고 정돈되어져서 그 정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청결함을 지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